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어떤 분은 더운데 집에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나가도 덥고 있어도 덥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저한테 물으시길래 이 스태미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태미나. 보통 일반적으로 정력이라는 의미를 떠올리는데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버티는 힘입니다. 견뎌내는 에너지.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 회사, 학교 등 어디 가든지 버티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이 어렵다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중요한 자리에도 오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힘인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인내, 오래 참고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내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얼마나 참고 얼마나 오래 견딜 수가 있습니까? 이런 곡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서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찬양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주는 어떤 핍박, 어려움, 고통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한 자들에게는 경고를 했고요, 그 고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이들, 신앙의 형제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인내의 모델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팔레스타인에 있는 농부는 이제 가을에 씨를 뿌릴 때는 이른 비를 기다리고 봄에 추수할 때는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아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농부의 사명이자 농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암탉이 얼른 병아리를 보고 싶다고 알을 막 쪼아댄다면 병아리가 튀어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20일 동안, 20여일 동안 달걀을 품고 있습니다. 꼭 품고 있으면 결국 예쁜 병아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이라든지 역경, 고난, 환난, 고뇌 속에서도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하면서 참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참는 거는 자신 있어요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두 번째는 선지자를 제시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요즘 같으면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사역자라든지 부흥 사역자라든지. 그러나 그 당시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세요, 죄악에서 돌아서세요 라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할수록 왕들과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따가운 눈총, 따돌림, 그런 가운데서 심지어는 살해 위협까지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은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도망가는 선지자도
있긴 했습니다만 다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살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박해를 끝까지 잘 참아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우리의 본으로, 어떤 본이냐?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합니다. 셋째는 욥입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신이라. 인내의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욥을 우리는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축복의 결말을 또한 그에게 주셨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욥을 우리가 왜 인내의 모델로 삼습니까? 잘 믿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닥쳐온 것이죠. 친구들은 와서 위로한답시고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가운데서 욥은 결국에는 죄 짓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교만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1장에 보면은 이제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시죠. 욥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알죠. 대단하지 않느냐? 하나님 자랑하십니다. 아이고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슬슬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네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대신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단이 욥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또한 욥의 신앙 인격을 한번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실을 욥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을 쓰셨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갑자기 이 천장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로마에 가면 그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4년 2개월 동안 그렸습니다. 천장 높이가 아파트 7층 높이거든요.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좋은 시설이 있지도 않았고요. 줄을 매달아 가지고 자기가 천장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천장을 2개를 만든 거죠. 밑에서는 못 보도록 만들고 이제 그 안에서 자기가 작업을 합니다. 4년 2개월입니다. 50개월입니다. 50개월. 50개월 동안 그 그림을 거의 하루 20시간 동안 그림 그리고 잠을 거의 자지도 않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우리 같았으면 허리가 부러지든지 뭐 목이 무슨 병이 나든지 할 텐데, 그런데 지금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1년에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잘 못 보겠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갔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재는 영원한 인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천재, 우리는 흔히 99%의 그 노력과 1%의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미켈란젤로가 얘기한 것은 천재는 영원한 인내다. 끝까지 이것을 참고 견뎌내었을 때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 그 끝의 결말을 기다리면서 오래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부처럼 열매를 기다리면서 참아야 됩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작은 텃밭에 그 고추하고 깻잎을 한번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도 없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될 고추가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따먹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년을 또 생각하자면 이 무슨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권사님들이 가시죠.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주셨어야죠 라고 하시는, 농부는 하루도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열매를 기다립니다. 선지자 역시 수많은 욕을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처럼 자신에게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먼저 권면을 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인격이 망가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생각의 덩어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덩어리는 신념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전제 등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듣고 할수록 이 말씀이 많이 각인이 되겠죠. 그러면 말씀이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의 덩어리들을 변화를 시킵니다. 이 생각의 덩어리에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생각도 나오고 감정도 나오고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고 습관이 나오고 인격, 우리의 인생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덩어리를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들 가지고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면 반응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싸움입니다.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합니다. 당장 겁을 먹고 기가 푹 꺾이고 세 번째는 피합니다. 싸우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그러한 반응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낮추시고 밑바닥까지 경험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분노에 잡힌 군중이 예수님 형을 포위해서 치는 것도 보았고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동생이 보았을 때 그 형님 예수는 세계 역사상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끝까지 견디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을 굳건히 먹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러한 것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잘 참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 잡은 후에 형제끼리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삐뚤어진 인간관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게 되면 만사 귀찮아지고 부담도 느끼게 되고 압박도 그리고 마음도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여유가 우리에게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힘든데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짜증이 생기고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출애굽이 되니까, 노예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런데 나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홍수가 아니고 홍해를 만났을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우리를 수장시켜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불평했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우리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 다를 것 없이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을 찾다가 우리가 다시 괜찮아지면, 그러다 또 힘들어지면 과거로 회개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런 사람을 내 배우자로 주셨습니까?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일이 너무 안 풀립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앞에 통곡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으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려고 하는 원망, 불평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인간관계가 좋은 것 거짓말입니다. 인간관계 좋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100%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자신이 좀 없어 보입니다만, 겉으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한데 이상해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번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자꾸 쳐다보시면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실존적으로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던 분이 뜸하신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너무 더워가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하시면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에어컨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시련이 찾아올 때 마음을 굳건히 하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권면과 함께 셋째로 이제 맹세하지 말라. 1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맹세하지 말라가 우리 고난과 오래 참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시련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상대가 내 말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왜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성을 간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만큼 아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어필하기 위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라고 하면 상대가 그대로 믿고 아니요라고 해도 상대가 그대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와 정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하다 보면 왠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고 뭐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은 감수하고 내가 당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 앞에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시련을 넘기기 위해서 큰 소리 친다거나 맹세하거나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정직한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7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8절에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에 보시면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11절에는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구절들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원망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참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상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뻔한 그러한 말씀인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 한 분만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 인내의 초점이 바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데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고 맹세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이제 초등학교를 벗어나서 어른들이 그 당시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다. 말세다. 주님 곧 오신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배워볼 때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겨우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예수님을 곧 보내실 것 같은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언제 예수님이 오느냐, 거짓말이다, 이런 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합니다. 우리가 잘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라나타 찬양은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찬양이 눈물로 우리 안에서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아파트도 좀 넓혀서 이사를 가고 남편도 진급을 하고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뭔가 참 잘 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찬양은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어렵게 살수록 재림을 고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아마 닦아주시고 우리의 한숨도 제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합니다. 대법원장 되시듯 우리 주께서 소리를 두고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모든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참고 또 참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될 것인가? 정의라는 것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이 되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듦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횡행하고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어렵고 힘들고 나약한 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자신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 속에서 취해서 돌아보지도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신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최후 심판의 법정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을 다 잡고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결말은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우리의 억울한 일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절에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주님은 왜 오래 참는 자에게 좋은 결말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녀가 엄마 말을 듣지 않을 때 엄마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에게 만약에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자녀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오고 답답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방출을 해야 할 출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정상적으로 잘못 나가면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
아픔,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짜증을 내고 하면은 관계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함도 결코 오래도록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답답함도 그렇고요. 불의도 그렇습니다. 인내는 낙원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참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급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웃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좀 올라가면은 시험을 안 하시면 좋겠는데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신앙인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내의 희망을 갖기 위한 그러한 것,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끝까지 잘 견디어서 주님이 주신 귀한 결말, 열매, 상, 복을 모두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